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4주일의 제10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4주일은 불순종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문부터 시작을 해서 11문까지 우리가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신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의 113페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는 116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13페이지에 왔습니다. 제 신문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과 모반에 대해 벌을 내리지 않고 묵묵히 내버려 두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원죄만 아니라 실제로 범한 죄로 인해 몹시 노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히 정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있거든요. 칼빈 선생도 이제 3권 19장에서 이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유에서 보면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율법 그리고 순종이 조건이 되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행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주로부터의 자유,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심의 자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뭐 이런 거. 나는 순종 안 해도 이미 뭐 천국 가는 건데 뭐 좀 부족해도. 그리고 내가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억지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유를 여러분 방종할 수도 있어요. 방심해가지고 자칫하면은 방탕에 빠집니다. 그러면 방황하게 됩니다. 자유를 방종하면 방심하게 되고 자신의 지위나 신분 이런 것을 이제 방심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삶이 방황하고 결국은 방탕에 빠져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116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한번 깊게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시간에서 일어난 역사다. 제가 강조 많이 하는 거죠. 이 비참한 상태에 관해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시간에 드러내시는 걸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과 파멸에 빠진 인류를 위해 영원한 작정을 명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비함과 정의. 잘 드러나는 부분이 벨지카 16항 1, 2, 3에서 나타납니다. 자비함과 정의를 명시한다는 것, 여러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함은 선택된 자에게 명시한다는 것, 정의는 유기된 자에게 명시된다는 겁니다. 자비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선택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비함을 받는 거예요. 자비함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도야 비약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강의하는 것과 그리고 벨지카 334에서 335의 내용을 우리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이 보고 나면 여러분 저의 하는 것이 논리적 비약이 아니다라는, 이거는 진리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비함은 주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지고 그들은 절대로 멸망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문구인데 선택이 무조건적이고 무상이라는 뜻과 구속 사역의 중보자로 말미암는다는 뜻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근데 유기된 자에게 명시하는 이 정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에게 명시된다. 이 20항입니다. 그래서 벨지카 16항과 그리고 벨지카 20항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짝을 이루는데 이 내용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거 11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돌토레이터 2장 1항에도 나옵니다. 돌토레이터 2장 1항에도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예, 돌토레이터 2장 1항입니다. 예, 347페이지고요. 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극상으로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극상으로 정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몸과 영으로 받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벨지카에서 보는 것, 그리고 돌토레이트에서 보는 것,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이제 11문에서 보게 될 것,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3장 7항에도 나옵니다.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의 이 명시, 그리고 정의의 만족, 진노,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언약, 즉 은혜, 언약과 이제 관련을 짓고 작정과도 관련을 짓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예,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유기된 자에게 명시되는 정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에게 명시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16항과 20항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된 자를 위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 선택된 자도 여전히 일반인으로 죄인이나 악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
자비함을 공짜로 받거나 당연히 받는 것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사는 선택된 자들에게 내려진 선택자들에게 원래는 무엇이 내려져야 돼요? 이거는 유기된 자에게 내려지는 거잖아요. 정의는. 근데 선택된 자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은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대신 정의를 담당하시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보라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들의 중보자로서 자발적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처벌받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획득한 의를 전가한다. 이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다.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되는 게 있죠. 의가 없었는데 의를 우리가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구속사역을 해서 의를 얻었다. purchase,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의를 획득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자발로 자의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정의를 담당하신 것처럼 본인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게 합당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공의로운 거죠. 이는 앞으로 이어질 구속사역을 깨닫는 데 있어 중요한 구원의 진리다. 중생칭의, 거룩함, 견의, 덕. 획득했다고 하지만 없던 의가 아니라 획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인간 측면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의를 죄인 가운데 있는 선택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영원한 자비함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진노에 대해 저주받거나 정의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공의롭다는 의미에서 획득한 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여기도 짝이 나오죠. 진노에 대한 저주, 정의에 대한 처벌. 이는 하나의 짝입니다. 그래서 죽으셔서 만족을 허락하셨고, 여기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누그러뜨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제 신문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11문은 자비에 대한 고백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와 자비함을 명시한다. 전자는 유기된 자에게, 후자는 선택된 자에게 베푼다. 이것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관한 선언. 이제 이어서 2부의 주제인 인간 구원의 고백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동그라미 1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원죄는 실제 죄를 범하게 한다. 원죄 단지 아담 개인에게 범한 죄로 제한하면 사실상 하나님은 영원한 불이고 우리는 시간에 사는데, 지난 시간에 이것을 참 말을 많이 했죠. 하나님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에 있는 아담과 맺을 때, 그 아담이 이제 최초의 부모지만 딱 맺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무관하게 그 언약을 맺는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거니와 진리를 반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서는 대표자다, 뿌리다, 또는 공인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원죄는 인성의 부패, 선했던 본성의 부패이기에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제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이제 타락으로 인해야, 타락은 불순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되고 우리의
인성은 부패가 되고 죄는 시간 속에 유입이 되어지죠. 왜 타락이 되어졌어요? 자발적으로 자의로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에 대한 피값을 치르시는 이제 그 과정이 되겠죠. 그 죄가 세상에 이제 나옴으로 이제는 배성으로 인해 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이 원죄를 현세욕과 같은 죄성, 이제 심플러스, 뿌리 이런 것과 같다. 중생된 자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없어지는가요? 회개했다고 없어지는가요? 죄 용서라는 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죄들이 덮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죠? 커버 어떻습니다. 덮이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의 죄. 성경에는 실제의 죄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냥 죄들. 복수로 쓰면은 실제 죄고, 그리고 단수로 쓰면은 원죄를 말하는 거죠. 중생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어 허약함이나 육체의 잔재들로 이해하면 좋다. 죄의 통치와 노예에서 구하셔서, 여기서 구하는 것은 deliver라고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부르셨지만 죄의 몸으로부터 육체의 허약함으로부터 교제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가된 의로 인해서요. 이렇게 됩니다. 죄의 몸으로부터 육체의 허약함으로부터 전적으로 구원하지는 않는다. 상당히 여러분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도 인성을 지녔기에 그 허약함과 투정함으로 겸손을 나타냈고, 아니 그리스도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인성을 지니셨기에 투쟁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그래서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아픔을, 그리고 고통을, 고뇌를, 고난을 이제 실제로 다 당하시는, 이것을 체휼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들로 정죄받지 않지만 견인해야 한다. 허약함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경건한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이룬다. 또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것은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이제 회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을까? 새 생명을 얻었어도, 중생 되었어도, 중생의 경험을 했어도 여전히 죄성에 따라 습관, 자발로 죄를 범한다면 중생 이전이나 회심 이전의 삶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켜 정의의 대상이 되게 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이것은 영원한 작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함의 명시나 영광을 전제했을 때의 고백이다. 마침내 선택자는 중생의 경험을 통해 이 진노에 대해 위협을 느끼며 부르심을 받는다. 이 부르심은 효과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0장에서 이 효과적 부르심, 특별히 그 1항에 보면은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예, 중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참 드문데요. 물론 이제 벨지카에서도 22항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중생에 관한 것도 알아면 돌토레이터 이제 3, 4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칼빈 선생 같은 경우에는 2권 3장에서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또 특별한 부르심, 칼빈은 또 특별한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회심 중생이라고 부른다. 이 부르심은 선천적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10장이죠. 앞서 제가 말했던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고 인정한 때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예정된 자만, 이 말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만 only라는 말로 영어로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 조명된다. enlighten이라는 말이거든요. 마음은 마인드잖아요. 이제 지성이거든요. 이 지성이 밝아져요. 그래서 굳은 심정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이제 갖게, 강박한 마음을 일단 꺾으세요. 하나님의. 이건 하트잖아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요. 그들의 의지를 갱생하고 전능한 권능으로 선한 것을, 영적 선을 말하는 거죠. 의지를 갱생한다. 그래서 의지의 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잘 나타나죠. 너희가 세속에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여 제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이제는 자원하여 자유롭게 그리스도에게로 온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불리우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크게 다르지 않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을 제가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중생은 영혼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에서, 그러니까 in this world, 이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회심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중생의 경험을 말합니다. 자, 구원하는 은혜다. 말씀과 영으로 심령에 역사한다. 죄들의 위험과 추악감을 깨닫는다. 죄를 뉘우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함을 이해한다. 분만죄로 인하여 정화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함께 지속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120페이지네요. 여러분, 120페이지인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